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충만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한없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연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분주한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만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존전 앞에 왔사오니 주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빚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아버지 하나님 증명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아버지 밤이 맞도록 아버지는 수고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임재의 깊이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아버지 주님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 처소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사모함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세가 많아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주님, 육체가 아버지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아버지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2000년 전에 주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고쳐주시고 영혼이 눌려져 있는 모든 자녀들을 자유케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쓰라린 가슴 가지고 상처 입은 가슴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가 아버지 하나님 한나처럼 울부짖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오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저녁 식탁에 앉아 사오니 마음껏 주님 먹여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연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날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너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누리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긴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8번째입니다. 8번째 제목은 죽음으로도 꺾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살펴본 오늘 팔복의 제일 8번째 되겠습니다. 자, 팔복의 특징을 조금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한 빈민이란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자임을 자기가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뭐라고요? 예,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기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자기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 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긍휼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의 가난함, 극한 영혼의 극한 가난함이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 죄악의 본성, 죄악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는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마음의 청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가 결국은 뭐 하게 되어지냐? 자기 속에 애통하는 존재밖에 없는 것을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에 대하여 가치를 느끼거나 자기에 대하여 보호를 한다거나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자기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않게 되는 자아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온유한 자. 이 온유 속에 뭐가 나오냐? 결국은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뭐 할 수 있다고요?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파괴시키고 그리고 내 속에 나 자아를 상처 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뭐 할 수 있게 되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속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니까 드러낼 만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천국에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추구하게 되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
그 의에 대하여 극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요 의에 줄이고 이 목마름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기초, 집을 지으면 영혼의 집의 기초에 영혼의 집의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실제적인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의를 위하여 기꺼이 그의 모든 삶을 들여서 박해까지도 감당하는, 왜냐, 의에 줄이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8가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8가지만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이 8가지만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런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단히 잡고 따라오십시오. 자,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많이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단들은 꼭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그 성경만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 번역되어져 있는 오류 나 있는 그거 가지고 절대적인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많이 참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이단에게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 여러분 공동 번역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네, 참말로. 자, 현대인의 성경,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해놨죠? 단수로 번역해놨죠. 얘들은 이래요. 단수 복수를 제대로 구분해서 번역을 안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에 대하여 조금 더,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네 번째 얘기를 할 때 다루었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이 의란 것이 뭐냐? 이 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나 행위에 공정한 것인데, 특별히 기독교인의 칭의 이를 이야기하는데, 칭의라는 것이 뭐냐면 어렵지 않는데 어렵다고 이렇게 칭해 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로 의가 사용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을 갖다가 이걸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칭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협의적인 의미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을 실천하는 것을 갖다가 협의적인 의미로 이것도 의라 부릅니다. 자, 이것은 1340에서 온 단어인데, 특별히 여러분 광의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는 뭐냐?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의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약시대에는 의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1349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협소적인, 협의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것을,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 자, 그래서 습관과 관습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가는 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협의적인 의미에서 내가 정의와 도덕을 지켜가는 것을 갖다가 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름, 그리고 공정한, 그리고 적법한 판결의 집행,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도덕을 실천하는 협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를 실천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욕도 안 해요. 그런 걸 잘 지키면 도덕적이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협소한 의미의 내가 정의롭고 도덕적인 생활적인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그러면 도대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의를 위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의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를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도들 중에 여러분 바울을 바라보며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결국 뭐를 위한 삶이었다? 의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의를 위한 삶을 좀 더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은 자가.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핵심 기도를 예수님 스스로 소개해 주셨는데,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기도 내용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런 삶을 갖다가 의를 위한 삶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도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걸 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의를 위한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가 설명하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갖다가 의를 위한 삶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그의 삶의 목적, 그들이 예수님이 왜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삶이란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것, 이것을 갖다가 의를 위한 삶이라 그런 거예요. 왜 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느냐? 피부에 와닿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그의 온 삶을 바쳐서 뭘 위해서 사셨다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의를 위한 삶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의를 위한 삶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죠? 진리를 증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의를 위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지냐?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세워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결국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의라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 4절도 똑같은 것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의를, 우리에게 없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의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서, 여러분,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 전체가 성취가 되어지고 율법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지켜야 될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 거예요. 율법을 100% 지켜야 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천, 재림, 이 예수님의 이야기 전체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를 온전하게 그분이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하는,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딱 들어오는 거.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칭이라 그래. 어렵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진 칭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의를 위하여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의를 위한 삶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의가 되어진,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 안에 네 가지가 딱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뭐가 주어진다? 하늘의 지혜가 주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가 주어져요. 거룩이 주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고요? 의를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의를 위하여, 의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그의 온 일생을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을 봐야, 사도들 중에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도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바울이 자기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의를 위한 삶. 오늘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누가 썼죠?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의 오심, 의를 위한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딱 보면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무슨 삶이라고? 그게 바로 의를 위한 삶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래.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있습니까? 성경이 이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같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게 하는 그 삶을 갖다가 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얘기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갖다가 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내 속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를 위한 삶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내 몸 속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가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이 내 몸에서 예수님과 같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그런 사역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진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왕처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뭐하게 되어지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좀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게 되어지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일에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는 것. 오늘 전제란 것은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기름을 붓는 것처럼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제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여러분 온 진액을 다 짜낸 기름을 붓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피를 빼내서 포도주처럼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제처럼.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의를 위한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직무를 다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의를 위한 것이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의를 위한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내가 사는 그것을 갖다가 의를 위한 것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 그런 거예요. 자, 죽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의를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여러분 성막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막 7가지가 있었죠. 휘장까지. 제일 마지막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 결국은 이 의를 위하여, 이 의는 하나님의 이 의를 담은 것이 뭐죠? 그게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뭐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뜻입니다. 그 안에 결국은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법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나올 때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죠?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요? 제일 처음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러니까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앞세워야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하나님의 법궤, 푸른 천으로 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을 때 쫙 갈라진.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 결국은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고, 그리고 헬라어는 예수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 똑같아. 결국은 가나안을 누가 들어간다?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슴에 법궤를 가지고. 법궤가 있어야 요단강이 갈라져요.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이 의를 위한다. 이것이 바로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박해를 받은 자, 도대체 이 박해가 뭐냐? 박해를 받은 자의 어원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고 받은 자, 이미 받은 자. 자, 그러면 여기서는 2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예요. 영어도 똑같이 헬라어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달리거나 도망치게 하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뭐냐? 너무나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달리고 막 도망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버리고 날려보는 거예요. 잡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려고 하면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도 쳐넣고 이렇게 두드리 패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 그것이 여러분 이 단어의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이 두 단어, 이 박해라는 디오코라는 이 단어는 2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하나는 겁난 거예요. 겁난 거. 무서운 거예요. 아주 두려운 거. 겁많은,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그리고 두려움에서 나온 단어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박해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두려운 것이란 것이. 그리고 여기에 1249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시종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을 하는 시중 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 수행자, 대사가 된. 그래서 이 박해라는 의미 자체는 뭐가 있냐? 두려움 가운데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갖다가 박해라. 내 마음에 극한 두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어느 의를 위하여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그 환난의 길을, 박해의 길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가는 것을 갖다가 박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없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 그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박해를 받았냐? 왜 예수님이 왜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았느냐? 자, 박해를 받은 자, 오늘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박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원래 미움을 받아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선명한 빛을 내고 선명한 소금의 맛을 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박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자기들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뭘 안 받는다고요? 박해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박해 의를 위한 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의를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행한 것만 뭐가 되어진다? 의를 위하여 행한 것만 박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영어로.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왜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로마의 총독을 이렇게 두고 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죠? 노예 제도죠. 노예. 사람을 노예처럼 사고 팔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빌레몬이 뭐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에 대한 탄원서가 빌레몬서잖아요.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사회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이런 방법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에게 주인에게 주님을 섬기듯 종들이 주인을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권력자를 향하여 그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말아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게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사회적이고 그리고 국가적이고 그리고 억압당하고 있는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복음서에 없어요. 이런 서신서를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가 살아온 것입니다. 왜냐?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그리고 존재 자체가 세상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세상을 정죄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빛처럼 세상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지 않았느냐?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뭘 있다고 해요?
어둠이고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외식으로 가득 들어 차 있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행위가 어둠을 더 사랑했던. 그래서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탐욕이 있어. 탐욕, 욕심.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리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진리로 거룩한 경건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딱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뇌물 받지 않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는 그를 뭐 할 수밖에 없다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기가 뇌물 받아가지고 캐비닛 안에 집어넣어놓고 뭐 하죠? 신고하죠. 뇌물 받았다고. 이렇게 중상모략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박해하느냐? 그리스도인 존재, 그 참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세상을 뭐 한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21절을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여러분, 이 돌밭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동성연애 주장하는 목사들은 뭐하죠? 진짜 목사다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달면서 야 진짜 관용이 있고 진짜 마음이 높고 진짜 목사다 이렇게 막 댓글 달아. 지옥 없다고 누가 목사가 얘기했는데 진짜 목사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가 있냐고. 아니 지옥이 없다고 말한 목사를 갖다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입맛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있다잉, 조심해라잉, 딱 이러면 본성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진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편해요. 불편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 유별나게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김집사야, 이렇게. 라이던 권사님이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유별나게 좀 티내지 말고 좀 대강 좀 해라, 이렇게 막 합니다. 오직 진리로 살려고 하면 불편해. 자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향품을 주님 앞에 마리아가 여러분 300데나리온 되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다 모였죠. 손가락질 했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은 뭐가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강례상에 우리는 꽃 놓으면 억수로 불편한데, 여러분 꽃 놓고 일하는데 자기는 주님 앞에 정성대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회 갈 때 꽃꽂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꽃꽂이 하는 교회는 꽃꽂이 때문에 싸워요. 참말로. 내 참.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분한테 꽃꽂이를 시켰다 아닙니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꽃꽂이. 아이고. 그래 우리는 아예 안 해. 아예 아무도 삐지지 말라고. 아예 안 해. 놔둘 데도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막 살아가려고 하면 이 모든 행위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불편하게 보여요. 특별히 종교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꼴같게 딱 보여요. 결국 뭐 한다고요? 핍박하는. 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안 주고
그걸 허비했다고 막 머럭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인데 냅둬라. 주님께서 나의 장사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핍박하냐?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육체에 속한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 불신자를 얘기하고, 육신에 속한 자,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할 때 기름 부음이 계속 강하게 와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뭐하냐? 핍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적은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 누가 하냐? 육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가장 사악한 적은 그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주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주님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해.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어떤 자들요?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를 상대로 해서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신의 유력자들을 뭐예요? 선동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항상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어떤 자들?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에베소 도시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여신을 능멸하고 그러면서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하죠? 이런 박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도 어떤 자들이 한다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없는 자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라.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박해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딱 해야 자기의 자리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것도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그리고 도둑질이나 예수님을 믿는데 신자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뭐하지 말라? 받지 말라. 이것은 뭐가 아니라 이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인해서 잘못해서 이 땅 가운데 공권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둑질 해가지고 잘못해가 여러분 여기는 의적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적, 홍길동과 같은 그런 임꺽정 같은 그런 의적, 여러분 모든 도둑질,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핍박받는 것은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도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니에요. 이런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남의 일을 간섭해서 일어나요. 왜 감정들이 다치고 어려움을 겪느냐? 간섭해서 남의 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당하는 것, 이것은 미숙해서 당하는 것이지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편에 뭐가 없다고요? 상급이 없어요. 이것은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 이건 어리석어서 당하는 거예요. 노련하고 세련되지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수해서 당하는 것은,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에는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느질을 하는데도 몇 번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그리고 5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지켜야 될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고쳐줘 버리잖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니 소가 웅둥이에 빠졌는데 안 거저 죽기가 너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날 고침받는 것, 이 고침받는 것을 갖다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고침받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그런 것들 때문에 핍박받는 것, 지도자에게 핍박을 받거나 여러분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의 핍박을 받거나 하는 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그냥 여러분 의미 없이 죽는 것을 갖다 우리가 개죽음이라 그러죠.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 그리고 이 민주주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가서 투옥되고 그리고 옥살을 했다. 이것은 의를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에서는 이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고 역사 속에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뭐는 아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한 핍박은 아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하여 지킨 것은 의를 위한 핍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은 살인자예요. 도륙자예요. 많은 일본인들을 바다에 수상시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막 정치하고 하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오직 거기에만. 그리고 자국의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자국 나라의 수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핍박당하고 죽고 고문당하고 이런 것도 뭐가 아니라고요. 이것도 의를 위한 핍박은 아니에요. 정리가 좀 되시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막 하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 미숙해서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주님이 박해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냐? 최고의 복은 천국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고. 천국이 확실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는 천국을 확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유로 주고 싶은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는 그것이 뭐하다?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의 백성이란 것이죠. 내가 천국을 확실하게 어떻게 하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천국이 확정, 천국이 딱 정확하게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래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 이 땅에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데 대하여 뭐가 없었다고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어떠한 나라를 건축하고 세우고 막 그런 데 대한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그런 데 대한 아무런 뭐가 없다고요. 마음에 이런 품는 요동함이 없다는 것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우리의 나라가 아니거든. 자, 땅에서는 외국인과, 자, 김재현 목사 참으로 애국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애국하기는 해야 되죠. 그게 본질이 아니란 거예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뭐라고? 내가 나의 갈 본향,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이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 그 한 성을 히브리서 12장 22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것이 계시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주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천국을 확실히, 천국 가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너희로 말미암아 박해를 어떻게 받았냐? 그들이 욕도 듣고, 그리고 박해도 받고, 그리고 박해가 아까 전에 두려움이라 그랬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마치 네로가 로마를 불지르는 그 원흉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뒤집어 세운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뒤집어 세워요. 그래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대.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욕도 당하고, 그리고 말로 달 수 없는 두려움을 여러분 심령 속에 느끼게 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묻어 있다고 심한 고통도 죽음도 순교까지.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 뭐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지.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 속에 뭐가 넘쳐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몸이 태창을 맞아가지고 살점은 떨어져 있고 뼈는 어스러져 있고, 그리고 온몸에 통증이 있지만 여러분 지하의 감옥을 뒤흔들 만한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그의 입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있었다?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성서 이런 것을 쓴 거예요. 그게 보면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렇게 뭐가 넘친다고.
기쁨.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하늘의 기쁨을 뭐 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하늘의 기쁨을 그때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희열처럼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두드려 맞는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여러분 손발이 잘려 나가는데도 넘치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불시험. 이것이 정상이란, 이 이상한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히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으로 말하,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하늘의 기쁨이 그때 주어져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 맹수에게 잡혀 먹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하나같이, 여러분 얼굴을 맹수들이 안 잡아먹었는데 얼굴은 이상하게 맹수들이 안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다 웃고 있더래. 여러분 맹수들이 막 뜯어먹는데 뭐가 주어졌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그의 사지가 찢겨져 가는데 비명소리가 들렸던 것이 아니고 원형 경기장에 있는 수많은 로마인들과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뭘 느꼈다고? 다른 세상에 없는 천유를 느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비명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온몸이 찢겨져 가는데 얼굴만 남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웃고 있더라.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경악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졸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두려움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늘의 기쁨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내가 이 박해는 뭘 얘기하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돼. 왜냐? 옛 참 선지자들도 뭘 받았죠?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화 있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희한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습니다. 저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모든 사람에게 뭐 받지 않는다고요? 칭찬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칭찬받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을 마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목사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목사는 항상 쫓겨다녀요.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물개이고 혼나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산상수훈으로 여러분 교회 가서 이렇게 쫙 해보십시오. 정체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서 오늘 제가 8번째까지 해준 산상수훈을 적나라하게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용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뭐 그럴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고요?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베드로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것을 갖다가 의를 위한 박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 그게 하늘에 남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것은 하늘에 남는 거 아니에요. 왜냐?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에 잘 보세요. 치욕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박해할 때 뭐가 임하냐? 여러분 강력한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순교의 영이라 그럽니다. 순교의 영.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다르게 너희 위에서 주님이 기름 붓는 것처럼 같아 보여요. 서대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하늘의 해처럼 밝아질 수 있다고. 그 위에 뭐가 임했다고? 예, 영광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영광의 영.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여러분 성령이라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영광의 영. 영광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영광이 드러나. 영광이 드러날 때 뭐가 나오냐? 빛이 나요. 빛. 그래서 순교자들 앞에는 사람들이 다 뭐하게 된다고? 무릎 꿇게 돼. 영의 세계 속에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선한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흔적이 남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막 복음 전가하다가 여러분 누구에게 몰매를 맞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살이 터지고 이러면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잖아. 이런 것들이 뭐가 되어지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가마타라고 그러는데 이 흔적은 영의 세계 속에 딱 들어가면 요것은 빛이 나요. 빛이 나고 여러분 요것은 실제예요. 영의 세계 속에 이 흔적이 계급이에요. 계급. 여러분 마치 조폭들이 여러분 할 때 얼굴에 칼 자고 쫙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뭐하죠? 조심하죠. 왜냐? 뭐가 있다고요? 칼 자국이 있는. 그래서 조폭의 세계 속에는 이 흔적이 흉악한 흔적이 권세가 되는. 똑같이 영의 세계도 똑같아.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 질그릇이 우리의 몸이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뭐가 되어지냐? 질그릇이 쪼개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질그릇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의 빛,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흔적을 남기면서 깨어지게 되어지면 금이 가고 부서져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보화의 빛이 밖으로 삐쳐나오게 돼요. 이게 권세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순교가 왜 가능하냐? 여러분 순교할 때 영광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딱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뭘 초월하게 되냐?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고통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영광의 영이 여러분 마약이 아니고 여러분 마취제 주사보다 못하겠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요. 그래서 막고 있는데도 스데반을 바라보니까 눈이 하늘이 열려서 보좌 위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줘서 고통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지. 그때 뭐가 임한다? 영광의 영이 그를 덮습니다. 이 박해가
가장 성령의 강력한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려고 막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그때 권위가 주어집니다. 권위, 영적인 권위. 혹시나 칼 한 대 딱 맞으면 강력한 권위가 영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요. 오랫동안 머물러 기도하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잖아요. 그 낙타 무릎이, 그 흔적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세, 능력이 어디 있다고? 예수의 흔적이. 영의 세계 속에는 이것이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악한 영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기예요. 이것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숨겨져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의 영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영이 여러분들 하여금 뭐도 하게 한다. 순교도 하게 하는 거예요. 폴리갑처럼 화형을 당해도 내가 추기경의 붉은 모자보다 길을 나누어 사보나놀라처럼 추기경의 붉은 모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중세시대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길을 나누어 사보나놀라예요. 결국은 추기경의 붉은 모자를 거부하면서 여러분 화형당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루터의 가슴 속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속에 심장을 불질러, 그는 타서 없어지지만 여러분 이런 주님을 향한 극한 박해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이에요. 그것이 고난의 삶,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제사예요. 최고의 제사, 그것은 순교입니다. 순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이 환난전 휴거가 말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다 뭐 한다고 그러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에 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난도 당하지 않고 된다. 이것은 아주 사악한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그러죠? 지옥을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도 지옥도 안 당하고 휴거된다.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날조된 사기라는 것이 사기.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면 박해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박해하는 자들을 해야 되냐? 자, 주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래. 아이고 참말로 어렵다. 이것이 가능하게 돼요. 왜냐? 영광의 영이 그에게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스데반이 한 것처럼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스데반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영광의 그 영이, 그에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 기도하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자들을 위하여 말하,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참으라. 박해할 때 말하. 아이씨, 네 대가리 때린다. 알았다. 망쳐 내가 너 해가지고 막 하지 말고, 주님이 박해할 때 의를 위하여 참아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 구타당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이것은 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길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맞은 거 이것은 뭐가 아니라고. 이거는 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디 가서 차에 박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거 이거는 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사고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뭐하고 참고 참아라는 것이죠. 능하신 주님의 손안에 맡겨드리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박해당할 때 도망튀기라.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와라. 피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막고 있지 말고. 여러분 박해받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맷집 좋다고 계속 막고 있지 말고 도망갈 수 있거든 마라. 막 도망가라는 것이죠. 이거 나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도망은 못 간다. 이렇게 뻗대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은 마라. 도망가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 남자다움, 여자다움 다 내려놓고 주님이 도망가라고 했으면 도망가는 것이 그게 쪽팔려도 쪽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6개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힘으로 안 되거든 마라. 뒤지도록 막고 있지 말고 도망가라.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또 그것은 부부싸움 하다가 맞는 것은 의를 위한 핍박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다투는 이런 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재가 오리라. 이 뒤에는 어려운 설명이. 자,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한 박해받는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의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너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수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가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여 영원한 우리의 본향